아멘. 감사합니다. 메시지 15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전체 교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말씀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로마서 6장, 에베소서 1장과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 아멘. 우리는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24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3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회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됨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개요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재를 위한 우리의 거룩하게 함이시다.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혼이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 즉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11절,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3장 11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 관련 개요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른 것이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길에 따른 것인 하나님의 깊고도 심오한 계획과 관련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깊고도 심오한 계획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갈망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고 일에 넣으시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우주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이라는 유기체가 되게 하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른 그분의 갈망, 그분의 깊고도 심오한 계획입니다. 자, 이번 주 개요입니다. 로마숫자 1번 말씀과 로마숫자 2번 말씀, 로마숫자 3번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숫자 1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숫자 1번,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시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음이십니다 라고 선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2번은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 로마서 3번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번 말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 2, 3번의 말씀인데, 자, 여기에서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이거 원래 개요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한 구절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번에 한 구절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하기 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고린도서 로마서 2번에 고린도서 1장 14절 여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다시 로마서 1번에서 강조하여 여기에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번을 이렇게 쓰신 겁니다. 이것이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말이 되죠. 이렇게 말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고린도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계율을 작성하신 분께서 특별하게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으신 그리스도를 언급하기 전에 23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분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시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으십니다 라고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efore mentioning, 이것은 뭔가를 언급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을 언급하기 전에 이 부분을 특별하게 바울은 23절 얘기했다는 것을 이 개요에서는 특별하게 강조합니다. 자, 이것을 왜 강조했느냐? 여기 어떤 뜻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캐치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잡아내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일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체험하기 전에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까? 이것을 로마서 1번에서 특별하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신약의 결론 메시지 307번 이번 주에 관련된 말씀이죠. 발췌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이것이 로마서 1번이죠. 로마서 1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우리는 끝난다 이겁니다. 우리가 끝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끝난다. 우리의 온 존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특별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끝난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누리고 체험하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끝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체험하죠? 어떻게 누리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누리고 체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아멘.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생명과 옛 창조물에서 건져내는 능력이실 뿐 아니라 길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약의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타고난 존재와 육체와 자아와 세상과 죄와 옛 창조물과 사탄에 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 후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구속받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 먼저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 우리는 아직도 옛 창조물 안에 있고 타고난 생명 안에 있다. 이거죠. 우리는 아직도 옛 창조물 아래 있고 타고난 생명 아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속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생활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장래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몸이 구속될 때 우리의 온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과 광채를 표현할 것이다. 구속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종결되고 대치되는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의 구속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빗나갈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 의롭고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둘째입니다. 구속은 또한 종결을 포함한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장군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종결하신다. 셋째로
구속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결하실 때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대체하신다. 이것은 우리를 분별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룩하게 한 그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요소와 옛 조성이 종결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새 요소와 새 조성으로 대치되는 실질적인 과정이다. 장래 우리 몸의 구속은 우리 몸의 변형이겠지만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적 존재를 변형시키는 분으로 체험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에 AI가 자동적으로 켜졌네요.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린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종결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종결됩니다.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종결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단순히 체험할 때 우리는 종결된다. 사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는 동안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를 종결할 것이다. 우리의 온 존재가 종결된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가 육체와 타고난 생명과 옛 창조물로부터 구출되기 위한 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능력이실 뿐 아니라 길이시다. 부름받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구출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 이러한 구원받는 과정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더욱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많이 누리게 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종결되고 대칠되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온 존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을 때에 그 다음에서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체험 지혜를 알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의 스스로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도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지혜임을 알고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종결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는 대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결 조건이라는 거죠. before mentioning. 이것을 언급하기 전에 로마 숫자 2번을 언급하기 전에 로마 숫자 1번이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24절이 언급되기 전에 고린도전서 23절이 언급되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아멘, 이 분이 우리로 모든 것을 끝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실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지 14번, 지난주 메시지 해방자이시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이 메시지와도 연결됩니다.
지난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의 해방자로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리스도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그분을 접촉하는 동안 생명의 영의 법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작동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우리는 스스로 분투하고 애쓰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분투하고 애쓰는 것을 멈출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끝낼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분투하고 애쓴 것을 멈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할 때 우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온 존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할 때 또한 다음 단계, 우리는 내주하시고 설치되어 계시고 자동적이시고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는데, 그 길은 기도함으로, 그리고 오전하는 영을 가짐으로 생명의 주님, 일의 주님과 교통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계속하여 부르고, 아멘,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의존하는 영을 가짐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과정 걸쳐 완결되신 그 영 안에 포함된 십자가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아멘,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의 해방자로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중점입니다. 첫 번째 중점. 그리스도를 이것이 언급하기 전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좀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다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 메시지에서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는데, 로마서 1번에서 많이 십자가 강조하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우리가 많은 때에 고린도전서 하면은 십자가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개요인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와서이기 때문인지, 고린도전서 하면 십자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사도의 사역의 중심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많은 때에 강조점을 십자가에 둠으로, 너무 많이 십자가에 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자체에 방점을 찍어버리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고, 이것이 같다.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죠. 이것이 같다라고 아니죠.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아멘. 이것을 같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같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중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의 1장의 중점, 깊이 안에 있는 그 뜻, 그리고 이번 주의 개요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지가 않다. 같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시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물이나 일종의 에너지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 인격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한 인격이시다.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때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번 주 말씀을 전하신 제임스 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보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하나로 합쳐진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법을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배워야 할 일종의 공과로서 십자가에 대한 공과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그리스도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읽긴 읽었어도 이것이 이번 주 녹취록에서 여러분 읽을 수 있는데 제임스 형제 말씀이고, 저도 이것을 읽긴 읽었는데 그렇게 빛비춤이 그렇게 안 왔었는데 팟빵을 들음으로 저에게 다시 한번 이것이 강하게 빛비춤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팟빵을 많이 듣기 바랍니다. 팟빵을 많이 듣고 아멘, 주님 말씀을 많이 추구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꼬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볼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약간 부족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가 중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 3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곧 이분은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입니다. 심지어는 이 의도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도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 구속 또한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이 겨울훈련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인 것과 같이 이것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이라는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로마서 1번, 로마서 2번, 로마서 3번을 볼 때에 이번 주 전체 말씀의 개요가 여러분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번도 말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로마서 2번도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 로마서 3번이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 아멘.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로마서 2번에서는 능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로마서 3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곧 지혜의 새 방면, 의, 거룩하게 함, 구속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이것이 이번 주의 개요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빛이 되기 원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자, 이것이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2번에서도 개요를 로마서 1번을 좀 더 보면, 로마서 1번 다시 한번 보면,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것이 이 부분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과 우리의 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오직 종결되기만이 합당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끝내기만 합당한 자들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끝나야 합니다. 우리 타고난 것이 어떠한 것이 다 끝내야 합니다. 아멘. 능력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피하려 하겠지만, 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능력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고, 교회 생활하는 것에 능력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볼 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줄 알아.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목양하고 양육할 줄 알아. 나는 어떻게 신원할 줄 알아. 나는 어떻게 말씀을 볼 줄 알아. 하나 그런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 지혜식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피하려 할 길을 찾는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계시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됐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다만 체험함으로써 이것이 전제 조건이니까 전제 조건. 여기 그리스도를 언급하기 전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종결된다. 아멘. 이것이 로마 숫자 1번이고 로마 숫자 2번입니다. 로마 숫자 2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 어떤 십자가, 능력, 지혜 이것을 따로 떨어져 보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서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때에 이분을 우리가 이분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와 능력과 지혜가 되신다는 겁니다. 역시 로마 숫자 2번입니다. 로마 숫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 숫자 3번. 네. 그리고 로마 숫자 2번. 로마 숫자 2번에 있어서 이건데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체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번 주 전체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십자가 제목이 십자가도 아니고 십자가이신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체 제목이 왜일까요? 왜 전체 제목이 십자가도 아니고 십자가이신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자, 여기서 좀 더 관련된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골로새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26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아래서 우리에게 한 인격과 한 길을 주신다. 이 한 인격은 으뜸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고 한 길은 십자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우주 안의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이시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분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다. 한 인격 곧 하나님의 한 인격 곧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며 또한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한 길 곧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치 행정의 중심이다. 하나님 십자가로 모든 것을 통치 심판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처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주의 초점이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초점이신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치 행정의 중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규례나 의식이나 신비주의나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떤 것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그분의 중심이고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이고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치, 행정의 중심이고 십자가는 모든 것을 통치, 심판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처리하십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유일한 길임을 보여준다.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신다.
오직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에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비로소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믿는 이들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큰 이상과 하나님의 행정에서 그분의 길인 십자가에 대한 큰 이상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조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나 십자가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의 으뜸, 모든 긍정적인 것들 실제, 그리고 우주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중심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말씀드린 것 같이 에베소서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지혜신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의 기쁨에,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른 것이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길에 따른 것이신 하나님의 깊고도 심오한 계획을 말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쨌든 자, 여러분이 이 정도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똑똑하시니까. 자, 로마서 2번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관련 구절로 주님 안에 있는 관련 구절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없애버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바울이 이러했던 사람인데, 또 바울이 그가 나중에 주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주님께 부름받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친례를 받고 그분의 죄들을 씻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주님을 반대했던,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체포하려 다녔던 그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숫자 3번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2번이고, 로마서 2번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번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3번. 로마서 3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콜론, 이겁니다. 점점, 이것을 콜론이라고 하는데, 콜론이고 점점이고, 보스 그리고 end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서 9장에서, 고린도서 라이프 스터디 9번에서 말씀하시는데, 30절에서는 문장 부호, 콜론과 문법, 보스 이 둘 다 중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라는 구 다음에 콜론이 있다. 이것은 지혜가 콜론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항목들,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포함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문법이죠. 이 지혜, wisdom은 이 의와 거룩하게 함과 그 다음에 구속, 이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이 이 콜론의 기능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보스는 보통 두 개가 그렇다라고 하는 영어 문법인데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것이 문제 없다는 거죠. 보스가
하나, 둘, 세 개를 다 한꺼번에 아우른다는 겁니다. 헬라 문법에 따르면 둘 다 보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항목이 아닌 세 가지 항목에 관해 사용된다. 우리 언어로는 이것이 어색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번역이 정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 하나님에게서 나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계속적인 이는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와 흐름이라는 거죠. 흐름. 아멘. 여기 놀라운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 현재의 실제적인 지혜가 되어야 함을 현재입니다. 현재. 아멘. 장래에 일어날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실제적인 지혜가 되어야 함을 지적해준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다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의로울 필요가 있고 거룩해질 필요가 있으며 구속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이 그렇게 되어 옵니다. 매일이. 왜 이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자, 여기서 말하는데, 개요가 이런데, 우리의 과거를 위한 의, 우리의 현재를 위한 거룩,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구속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또한 이 의와 거룩함과 구속은 계속적으로 흘러나와 현재의 매일의 우리의 이런 방면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의 결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의가 과거를 위한 의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현재의 의가 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오신 우리의 분배되심으로 우리의 매일의 의, 주관적인 의로 우리는 그분을 살아내야 한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그분을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어려워진다.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고 누릴수록 더욱더 그분 안에서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분배받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일에 넣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함의 방면에 있어서도 이 주관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거룩함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누려야 한다. 매 시간 우리는 거룩하신 분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행함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룩하게 하신 분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통하여 신성한 분배가 우리 안으로 계속하여 전달돼요. 여기 말하죠. 계속적으로 흘러나와. 아멘. 계속적으로 전달돼 우리의 온 존재 곧 우리의 혼과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즉 우리를 신성한 요소로 가득하게 하여 거룩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현재 실제적이고 체험적이며 계속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매일의 체험을 위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할 때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신께서는 알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과 완전히 똑같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화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이신 그리스도께 안에서 종결되고 끝나고 대치되고 아멘. 그분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되심으로 우리의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므로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신에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자랑하고 기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